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수요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또 수요기도회 시간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 앞으로, 또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도록 기도의 자료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강건케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시사 기록되어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복된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나아갈 방향을 분명하게 또 깨달으며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7절부터 2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엽죽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네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우리가 이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0장과 21장은 사사시대의 타락의 실례를 보여주는 두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사건 중에 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앞서 19장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는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그리고 그 첩을 데리고 와서 이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 길에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 성읍에서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곳에 있는 불량배들에 의해서 그 레위인의 첩이 또 집단 성폭행을 당하게 되어지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레위인이 이 일에 대해서 분개하고 또 집으로 돌아가서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로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각 지파로 보내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장 30절에 보면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그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그 상황들을 듣고 보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이 일에 대해서 모두가 다 분개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브아인들이 소속되어진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채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이제 미스바에서 모여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다시 레위인이 이 사건의 전말에 대해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 내용이 4절부터 6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내 척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다가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이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레위인이 자신이 했던 일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함이 없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첩을 거닐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한 레위인이 그의 첩을 위해서 뭔가를 했던 내용이 있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방치해 두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레위인은 이러한 일들을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격분하게 만들고 선동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게 만들어 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에 대한 점검입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일, 또 다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고 거기에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어떤 그 이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형제들의 어떤 죄를 범하는 일이라든지 어떤 그런 실패나 넘어짐을 보았을 때 우리는 그것을 판단과 정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한 그 사건을 드러내어서 부각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에 또 휩싸이도록 또 선동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울로 삼고 경계로 삼아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악은 숨기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잔인하게 또 부각을 시켜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경계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의 대적은, 그들의 싸움의 대상은 가나안 족속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사시대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같은 지파 간의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다른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마음을 합하고 힘을 합해서 그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일의 시발점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말씀해 보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있는가? 그 드러난 그 일에 대해서 그들이 분개하면서 일에 대해서 마치 그들이 정의를 실행하고 어떤 레위인의 입장을 대변해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드러난 이슈, 거기엔 이렇게 분개하면서 드러나 있지 않은 그들의 죄악상, 우상 숭배에 있어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던져버린 그들의 일상, 그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그들은 반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2절과 13절에 그들은 그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저 베냐민 지파를 쳐서 우리 가운데 이 망령되고 이 죄악된 일을 제거하자. 거기에 그들이 마음을 합합니다. 그래서 12절과 13절에 싸우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한 기브아 사람들의 불량배들을, 이를 행한 자들을 내어놓아서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베냐민 자손은 그 이스라엘 형제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그렇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서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그 당시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 이스라엘 연합군은 거의 전사들, 칼을 빼는 자들이 4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냐민의 군사는 기브아에 물맷돌을 던지는 이 왼손잡이 700명을 포함해서 겨우 26,700명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싸움의 결과는 이 연합군이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 전략적이고 그리고 군사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우세하였던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그 베냐민 지파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첫날 전제를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제를 갖추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실로에 있었던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베들로 옮겨 오게 되어졌고, 이 여호와 앞에서는 법궤를 이야기하죠. 그 앞에서 조물도록 울면서 여호와께 엽죽고 있습니다.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갑니다. 그런데 25절의 결과를 보면 그 이튿날에도 베냐민이 그 기브아에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올라가라고 명령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또다시 패배를 맛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의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번째 경우와 두 번째 경우를 비교해서 보십시오. 분명히 둘 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두 번째의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베냐민 지파를 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두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라가라고 허락하셨죠. 그들을 치라고 하셨죠. 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들은 패배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올라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때 승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두 사건에 있는 여러분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들이 스스로 전제를 갖추고 그들의 군사력을 자랑하고 그래서 그것을 의지하여서 충분히 베냐민 지파를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충만하여 싸움에 나갔습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 첫 번째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했던 그 허락하심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느냐?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심판을 위하여 올라가라고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들 역시 그들이 기브아,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죄에 대해서 자기들이 심판하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싸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패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역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는 승리를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거기서 등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가운데 제사장과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그분이 이루신 사역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루신 그 사역과 그분이 이루신 그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들은 죄 아래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자들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온전한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의 군사를 매복하니라. 여러분, 이 매복 작전은 군사적으로 열세에 있는 자들이 취하는 단 하나의 군사적인 방식 아니겠습니까? 숨어서 있다가 그들을 적군을 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적인 열세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우세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앞에서는 그들이 스스로 전열을 가다듬고 드러나서 싸우려고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매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슷한 장면을 우리는 여호수아에서 보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정복할 수 없었던, 무너뜨릴 수 없었던 여리고성을 함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굉장히 기고만장해지죠. 마치 자기들의 힘으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한 것처럼 그들이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성이죠.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여호와께 묻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그 조그마한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가운데 3,000명 정도만 내려가서 그 아이성을 충분히 우리가 함락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다가 그들은 아이성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에 그 일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또한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세워지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아이성에 비해서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펼쳤던 작전이 바로 매복 작전이었어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그들에 대해서 그들이 취할 자세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교만해져서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매복,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분의 명령에 따르는 그 자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취하는 자세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치게 하시고 승리를 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도를 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치라,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치게 했는데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어떤 뜻과 목적과 상관없이 이제 그 베냐민 지파를 향한 싸움이 그들에 대한 복수, 그리고 또한 그들을 치는 데 있어서 진멸하는 어떤 그들의 어떤 악함과 그런 어떤 그들의 어떤 그 분노와 어떤 그런 것들을 표출하는 그런 대상으로 삼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48절에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라버리게 되죠. 그들 가운데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시작되어진 이 싸움이 그들의 악함이 그 형제 지파를 향해서 드러나는 사건으로 변질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일어난 일이라 할지라도 매 순간순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또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발걸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현장으로 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통해서 여호와께 묻고 매 순간순간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분의 뜻에 합당한지 우리 자신의 발걸음을 점검하고 살피는 그런 지혜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에 등한해야 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목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명목하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우리는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것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미혹 가운데 빠져서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과 또 사단에게 틈을 주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불의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루신 속죄사역과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신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바른 신앙의 자세를 항상 견지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 그리고 또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하는 그런 지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늘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또 돌아보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의 그 은혜를 누리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강함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격으로, 우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아닙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시고 화목제로 드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온전하신 공로와 이루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항상 의지하고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백성 삼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배웁게 되어져야 합니다. 이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이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의로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그 복된 길, 그래서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는 어리석은 발걸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합당한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를 외면한 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이와 일심으로 세워주려고 하는 가운데 빠졌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면문은 신앙적이나 실제 우리들의 모습은 죄악된 모습과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악함을 드러낼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놓고 눈을 세우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하는 자들로서 겸손하게 엎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 걸음 가운데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주시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내 손에서 넘게 된 자로서 눈앞에 품이라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걸음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셔서 우리의 걸음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걸음을 고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은 오는 새 이 예배 가운데 세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운전는 주 일에 서지 않도록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깨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이 온전한 것으로 의 마음에 품지 않게 하시고 온전한 세워지는 저희들이 되어주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신앙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죄악이 없는지 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길로 걸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436장 찬송하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입니다.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합당한 성도의